14장 31절을 합독을 하고요. 다 합독하겠습니다. 짧으니까. 14장 31절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아멘. 15장 2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제 입을 열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오롯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 사로잡혀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지혜와 계시가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가을이 되면, 특히 11월 달이 되면 제가 참 이 계절을 좋게 생각합니다. 가을이 저는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 가을은 되게 풍성한, 진짜 오곡백과가 열매를 맺고 단풍이 들고 뭐 이런 가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을이 있어요. 어떤 가을이 있냐면, 어떤 분은 그거는 겨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이제 그렇게 풍성했던 논에 추수가 끝나서 막 완전히 이제 그루터기만 남고, 나무도 이제 오곡 울긋불긋하게 물들었던 단풍잎이 다 땅에 떨어져서 앙상하게 가지만 남는, 저는 그것도 가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더 좋습니다. 성격이 이상해서 그걸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정말 그 열매 추수가 끝나고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가지만 앙상하게 남고 하면, 그게 뭐냐면 우리의 본질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만물의 본질을 정확하게 봅니다. 아, 저게 저런 거였구나. 그 나무도 마찬가지로, 나무도 나뭇잎이 막 있을 때는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근데 잎을 다 떨구고 그 본체, 실체가 딱 드러나면 앙상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서,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보면 우리의 미천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앙상한 모습이 다 드러나죠. 아, 이게 나구나. 이걸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회개하는, 그게 저는 정말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참믿음 성도들이 정말 세상 사람도 깜짝 놀래고 하나님도 막 탐복하고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실체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나는 주님이 없으면 못 사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것, 저는 그것이 훨씬 더 큰 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31절로 15장 22절 27절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데, 말씀 제목이 뭡니까? 말씀 제목이 여호와를 알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이렇게 두 군데 잡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배워왔던 출애굽기 총정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혹시 기억하시나요? 몇 개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크게 세웅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1장부터 18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19장부터 40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1장에서 18장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와 있죠?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얘기지, 이렇게 볼 수가 있지, 그죠? 자,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우리가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다가 종의 굴레를 벗고 이제 드디어 이집트를 탈출했어. 그래서 이제 이집트를 벗어났어. 이렇게 하면 이게 1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관점을 좀 다르게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제 성취하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런 약속을 하셨지만 그건 그냥 약속일 뿐이죠.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건 아니었어요.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이야기가 1장부터 18장까지 그 내용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어 가는지 그게 이제 1장부터 18장까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가 이제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나누어서 보면 1장에서 18장까지를 좀 세분해서 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7절 1장 1절에서 7절 요게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이게 서론입니다. 서론.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거를 알 수 있냐면 이게 창세기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구나 하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1장 8절부터 15장 21절까지가 이집트를 어떻게 벗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22절에서 18장 27절까지가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방랑하면서 광야 여행을 통해서 3개월 만에 이제 19장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던 호렙산에 도착하는 이야기. 요게 이제 1장부터 18장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우리는 이 1장 1절부터 18장 27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부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단락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8장까지를 우리가 이 한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키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문이 확 열려요. 그게 뭔가 하면 야다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야다. 이게 히브리 말이죠. 이게 히브리 말로 야다, 이건 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데 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그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면 기노스코인데 이거는 지식적인 알미예요. 기노스코는. 근데 야다는 그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알미입니다. 물론 그 안에 지식적인 암도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거는 어떤 알미냐면 체험해서 하는 거예요. 겪어봐서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그 사람하고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봐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좋은 사람 같아. 그런데 함께 인생의 겨울, 정말 모든 이 알곡 다 텅 비게 되고 오곡 그 울긋불긋 단풍 다 떨어지고 아름다움 다 잃어버리고 혹독한 삭풍이 불어오고 막 뼈를 애고 살을 여미는 것 같은 그런 추위가 다가오는 그런 어떤 인생의 계절을 만나면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막 배신하기도 하고 자기 욕심을 차리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사람한테 받는 상처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냥 한 면으로 얼핏 봐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이 사람을 정말 알아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함께 이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봐야, 고난을 통과해봐야 이 사람의 진면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자, 여기 보면 이제 출애굽기의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여기가 왜 창세기랑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바로 연결해서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장 8절만 해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이 창세기에 나오는, 저는 창세기 이야기 중에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가 그 요셉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었는데 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면서 그 7년 동안 있었던 풍년 때 그 곡식들을 저장을 잘 해놨다가 그 흉년 7년 동안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중근동, 그 고대 그 아시아,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없어 다 굶어 죽을 판인데 요셉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이게 요셉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 파라오가 요셉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요셉을 이 요셉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이 기회다 생각을 하고 그 흉년 때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게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몸붙여 살게 됐던 그 근거가 요셉 때문에 이게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연결되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1장에 있어서 7절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길 원하는데, 제가 7절 말씀 참고성구에 올려놨는데요. 1장 7절입니다. 맨 앞에 1장 7절 다 함께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라고 이제 서론 결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왜? 창세기의 약속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걸 딱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중요한 거 하나를 만들죠.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아담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되게 하신 거죠. 다른 피조물한테는 그런 걸 주신 법이 없어요. 하나님. 오직 사람에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그것이 그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비로소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사람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을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걸 축복 명령이다, 복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를 통치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복을 베푸시고 복의 명령을 주신 거죠. 그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여기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났고 세력이 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요 1장 7절 말씀, 서론의 결론인 이 말씀이 결국은 창세기에 주셨던 복의 명령의 성취구나.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죠. 그래서 내가 내 씨로 내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아브라함의 복의 명령 가운데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면
똑같은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출애굽기와 창세기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이 첫 번째 언약의 공동체, 언약의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내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는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야다, 알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1장 8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여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한 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대우받고 대접받던 위치에서 이제 갑자기 종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몸부쳐 살던 그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그 고생을 하게 되는 시작이 왜 그렇게 됐는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근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분이 누구지? 요셉에게 꿈의 몽의 지혜를 주시고 어떤 난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붙들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창세기 강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지,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집트의 새 왕이 돼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종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래서 그 이야기가 1장에 나오죠.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죠. 이 사람들이 아까 1장 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걸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제 이 말살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 히브리 민족들을 이제 정말 소멸시켜야지. 안 그러면 우리나라에 해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자는 필요한데 남자는 필요 없다 생각을 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함을 이 파라오가 막으려고 세 가지 작전을 펴죠.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작전이 완전히 고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낮에 너무 힘들게 하면 저녁에 들어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뻗어서 자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이거는 그런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헬스장에 보낸 것처럼 이 사람들이 낮에 그 고된 사역을 통해서 더 튼튼히 단련된 것처럼 얼마나 자식들을 잘났는지 아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일을 더 충실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급하게 이제 두 번째 작전, 그게 누군가 하면 부하와 시브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을 통해서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거든 그 아이를 보고 남자면 죽이고 여자만 살려두어라, 이렇게 두 번째 작전을 펴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집트 왕 파라오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던,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두 번째 작전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가장 악랄한 이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하는 그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고통을 아주 그냥 끝까지 고통을 받게 하죠. 자, 그러고 있을 때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여기도 똑같이 야다. 나는 분명히 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심각하게 고통당한다는 걸 나는 지금 보았고 들었고 내가 확실하게 안다. 여기서 출애굽,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했고 모세를 미디안으로 쫓겨나게 했고 그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신 거죠. 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우리의 이 죄에 빠진 세상 속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야 되겠다고 마침내 결심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 역사도 역시 아는 데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야다 나는 분명히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못 간다 그러죠. 왜 모세가 못 간다 그랬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답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을 띄엄띄엄 아니까 무서워한 거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파라오 왕을 무서워한 겁니다. 그래서 난 못 갑니다 하고 이제 계속 빼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를 참고 설득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세를 등 떠밀어서 보내줘요. 그래서 그의 형 아론과 함께 세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시키는 이 작전으로 이제 모세를 투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모세가 드디어 파라오를 만납니다. 파라오를 첫 번째 대면했을 때 파라오가 한 이야기 그게 출애굽기 5장 2절이죠. 시작.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이게 정답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나는 야훼를 모르니까 이스라엘을 못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텼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리시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전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 장자 죽음까지. 이 10가지 재앙은 목적이 뭔가 하면 분명하게 목적은 딱 한 가지. 야훼를 모른다고 하니까 주를 모른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집트 왕 파라오가 지난 시간에 설교했죠. 그거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하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을 내보냈단 말이죠. 근데 왜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이집트의 자랑인 특수 최정예 부대인 특수 병거 부대를 다 총동원해서 왜 뒤쫓게 했을까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알았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이집트 제국의 왕인데 내가 중심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는 거죠. 이게 죄입니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방식인 거예요. 루트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3,400년 전 이야기지만 3,400년 후인 지금도 우리 인간은 똑같아요. 똑같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면서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찬양을 하지만 그건 그냥 찬양 가사일 뿐이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으면 가고 내가 원하면 멈추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꾸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왕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했던 이 왕이 자신의 자랑인 이집트의 자랑인 그 제국의 최정예 부대인 특수병거 부대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궁지에 몰아넣고 추격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 홍해 바다가 열리고 거기에 이집트의 자랑인 최정예 특수병거 부대가 거기서 완전히 수장되어서 몰살을 당하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14장 31절 시작.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을 알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우리의 믿음의 경험을 돌아놓고 보면 우리가 언제 믿음이 좋아지냐면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 이런 것들이 더 돈독해지고 깊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경망되이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드디어 이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전에는 막 물 없는 게 더 무섭고, 뭐 어떤 게 더 무섭습니까? 이집트 왕 파라오가 더 무섭고, 막 노역을 시키는 게 더 힘들고 더 무섭고 이랬었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나니까, 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두려우신 분이구나.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야훼와 야훼의 종 모세를 이제 믿고 따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출애굽 사건, 광야의 여정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몰아넣으셨냐면, 광야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건가 하면, 정말 네가 날 사랑하는 거 맞아? 정말 네가 나 아는 거 맞아? 하고 하나님이 자꾸 이스라엘을 시험해 보는 거죠. 오늘도 여기 무리바 사건, 이 마라라고 하는 쓴물, 여러분 이 마라가 히브리 말인데 이게 쓰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마라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에도 나와요. 룻기라고 하는 데서 룻의 시어머니 이름이 누구지요? 나오미. 그 나오미가 어떤 건가 하면 그 막 행복한 기쁨 이런 뜻이거든요. 달콤한. 이게 기쁨이란 뜻이 그 나오미라고 하는 뜻인데,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자기 남편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과부가 되죠. 그래서 그 둘 다 과부인데 자기 며느리 과부와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시 이제 그 베델로 돌아와요. 떡집으로. 베델로 돌아왔을 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 하고 막 환영을 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자기를 환영하는 그 베델 주민들을 향해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나보고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 말하라고 해라. 나는 즐거움, 행복, 기쁨, 달콤함이 아니다. 내 인생을 봐라. 나는 쓰다. 그래서 이 마라, 히브리 말, 마라의 반대말 히브리어가 나오미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좀, 그 성경 전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그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은 722년, 주전에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남유다, 남왕국 유다는 587년에, 주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한 3,3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홍해바다 사건, 그리고 여기 마라의 사건, 쓴물 사건, 그리고 엘림에 들어갔더니 거기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다.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게 엄청난 안식이고 쉼이에요. 그런 표현을 하는 요 기록이 있었던 당시는 지금부터 3,3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3,300년 전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이 성경이 쓰여진 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물론 이 보수 학자들은 3,300년 전에 모세가 썼어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저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형태로 구약 성경의 이 이야기가 틀을 윤곽을 갖추게 된 건 지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제 이 이야기가 만들어지냐면, 이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그렇게 주전 722년, 주전 587년에 각각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 남왕국 유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요. 자, 이렇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만 빼고 나머지 나라들은 전부 다 이 길로 갔어요. 뭐냐면 우리가 섬기던 신이 있어. 근데 전쟁을 했는데 저 나라한테 우리가 져.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믿고 따르던 섬기던 신을 어떻게 합니까?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믿던 신이 약하구나. 저 사람들의 믿는 신이 진짜 신인가 보다. 그리고 이 신을 포기하고 저 신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 뭡니까? 아시리아가 바벨론한테 망했거든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섬겼던 그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포기했어요. 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죠. 그래서 페르시아, 미디안과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섬기던 마르둑 신을 포기합니다.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죠. 헬라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신을 포기해요. 다 그런 식입니다.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야훼 신앙을 이제 포기할 수 있고 마르둑 신으로 옮길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당했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했지? 하고 반성하면서 아하,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멸망에서 지켜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채찍 때리신 거구나, 회초리를 대신 거구나, 우리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야훼 신앙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기서 진짜 만들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짐승 잡아서 피 흘리면서 제사 드리고 태워드리고 이런 걸로 그냥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진짜 정말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되는구나 해서 자기들 조상들이 걸어왔던 역사들을 신앙의 관점으로 써내려간 것, 그게 오경, 토라와 느비임이라고 하는 예언서입니다. 그 예언서 중에 특별히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 이런 것들이 포로 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야훼 신앙은 나라가 망하고 야훼 신앙이 살아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토라, 율법의 말씀과 예언서의 말씀과 이런 말씀을 붙잡는 운동이 언제부터 일어났냐면 그 587년부터 포로로 있었던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전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중심의 예배였다고 하면, 그런 신앙의 형태였다고 하면 이제는 제사 중심의 형태에서 말씀 중심의 형태로 돌아왔어요. 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성전에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했던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 토라와 느빔, 율법,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이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확고하게 다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더 강적을 만나죠. 그게 누군가 하면 로마라고 하는 강적이에요. 로마한테는 주후 70년에 완전히 망합니다. 성전도 완전히 폐허가 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주후 90년쯤에 얌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 구약 성경 39권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로마한테 두 번 대들다가 두 번 이제 멸망당해서 주후 130년에는 이제 완전히 그 땅에서부터도 완전히 다 쫓겨납니다. 다시는 너희가 이 땅에 들어오면 죽여버린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강제로 유대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다 외국으로 쫓겨나가요. 그래서 전 세계 떠돌이가 돼서 2000년 떠도는 동안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게 바로 이 말씀 붙들고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약의 그 전통이 우리에게 전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이 유대인들만큼도 이게 열심히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예언자 호세아가 호세아서 6장 3절로 6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었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를 위해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사가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여러분, 이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핵심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새 번역에서 애써 주님을 알자 이렇게 바뀌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지 그 실로암 옛날 찬양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사가 틀렸죠.
이 뭡니까? 주님 눈 속에 연명이 있음을 이렇게 썼던데, 연명이 아니고 여기 나오는 여명입니다. 여명. 저 여명이 뭡니까? 밝아오는 빛이에요. 생명의 빛입니다. 소망의 빛. 그래서 이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신다. 이 말씀. 자, 이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싶은, 알아야 하는 그런 목적인 거죠.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파란만장한 역사의 그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았던 게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을 알자, 이 신앙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자, 그래서 이 혹독한 우리의 삶에도 역시 광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뭔가 하면 바로 이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 이거밖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그게 그냥 단순히 이집트 땅에서부터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 민족의 형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교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출애굽기의 15장에 보면 이제 마라 쓴물 사건, 그거 해결하는 사건,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아니고요. 그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 15장 26절, 27절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귀신을 쳤다.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서 이거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고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모든 규례를 다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이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시험에 통과를 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렇게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는데 거기는 샘이 12이나 있고, 광야에 샘이 12 있으면 이건 진짜 최고인 거지. 그리고 종려나무, 그늘이 만들어주는 종려나무, 그 종려나무에 열매도 있잖아. 이게 올리브 나무인데 그 올리브 기름 이런 열매, 이게 약으로도 쓰이고, 그래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약속들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 전에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보면 쓴물이 나오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까? 왜 비명을 지르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이유는 뭔가 하면 거기 쓴물 때문이 아니에요. 마실 물이 없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불평거리가 있어서, 지금 내가 사는 삶이 너무 척박한 광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명을 지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인간의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딱 한 가지예요. 너희가 나를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원망 불평을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알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까를 기대하는 거죠. 홍해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찢어서 피 흘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켜주시겠냐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원망 대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나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여러분,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누구죠? 정철이 그린 무슨 그림이 있는데 아주 가는 붓으로 막 수천 번을 이렇게 붓칠을 해가지고 그 털도 막 살아있는 것 같고 눈은 막 완전히 그 인광이 번쩍번쩍하고
그런 엄청난 호랑이 그림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그림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그놈 진짜 살아있는 것 같으네. 금방이라도 뛰어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호랑이를 보는 거예요. 감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 진짜 지금 아무도 없는데 호랑이가 내 앞에 있다. 그럼 그때도 똑같이 우리가 그럽니까? 아따 그놈 눈 참 부리부리하구나. 털이 그냥 쫑긋 뻣뻣한데 찔릴 것 같은데 와 이놈이 날 잡아먹을 것 같네. 그러고 있는 사람 없지요. 그 얘기하는 순간에 잡아먹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호랑이가 진짜 살아있는 호랑이 앞에 있으면 우리는 그냥 오금이 저려서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지요. 하다못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하나에도 우리가 그런 반응을 한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안다면,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하나님의 민족을 탄생시키는데 가장 뿌리가 되는 건 뭔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이 이야기의 시작을 알지 못하는 새왕, 하나님도 모르고 요셉도 모르고 알지 못했던 거에서 이제 아는 것으로 옮겨가는 이야기,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우시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00년이 지났지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기 거제에서 참믿음 교회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냐? 하나님을 아는 만큼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어떻게 변절되지 않는가? 그것도 역시 성패는 하나님을 아는 거에 달려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뭐라고?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은 죽지 않고 수명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뭔가 하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감격하는 거예요. 그걸 불평거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와 감격하는 거죠. 오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는 게 이게 영생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나한테 지금 당장은 쓴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고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게 영생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감격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지쳐도 모든 일을 만날 때 생동감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출현시키셨어요. 오늘 3,400년 뒤인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민족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그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평생의 삶의 화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 맞나?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나? 이것이 우리의 삶을 항상 고추 세우고 바로 세우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그런 삶의 조건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낙심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이 나뉘고, 얼마나 많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환경에 좌우되고 아버지 현상에 좌우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영생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